많이 더우셨죠? 지난 한 주간. 어젯밤에는 더더욱 열대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옆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또 여호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여호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자기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매우 컸습니다. 그 안타까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수도 없이 많은 민족과 나라 중에서 유독 자기 동족만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선택된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자기 동족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마음의 큰 근심이 성령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동족들에게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자기 동족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말과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너희 조상들이 너희들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러니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강곡한 부탁의 말씀이 로마서 10장 19절부터 21절까지 3절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동족들에게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인데 이 모세가 신명기 34장 21절에서 자기 동족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질타한 모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 모세와 사도 바울의 시차는 약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 그리고 1500년 후에 살았던 바울이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냐면 자기 동족들에게 합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잘못되었다. 바울이 1500년이 지난 초대교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 너희들 조상들이 이렇게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부탁을 오늘 로마서 10장 19절에 기록해 놓고 20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의 말씀 봅니다. 모세가 신명기 34장에
신명기 3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2장 21절. 신명기 32장 21절. 앞에 주어로 나와 있는 그들이를 너희들이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너희들이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것, 허무한 것이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가나안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대신 가나안 우상을 숭배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질투하셨고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나도부터 시작.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백성이 아닌 자는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로, 그 다음에 시작.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너희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이방인들입니다. 너희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를 보시죠. 여기 오른손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대인,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리고 여기 왼손이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오른쪽에 있는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그들을 성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들을 받고 자신들의 삶에 제공된 것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소욕 속에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욕심으로 인해서 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분노를 일으키고 진노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왜 내가 분명히 너희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너희들의 삶에 제공되는 것들을 허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자꾸 우상 숭배하느냐? 라고 지적합니다. 그렇게 지적해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여기 이방인들, 내가 선택한 백성이 아니다. 내 사랑을 입은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때가 되면 이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놀라운 영광과 언약과 예배와 약속들을 이들에게 주겠다. 그러면 유대인 너희들이 얼마나 시기가 나겠느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편협한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은 한쪽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향하여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해가는 과정과 방법이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 중심대로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려고 했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간들을 회복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택된 민족이 자기 신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놓쳐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저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친히 보내셔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거기까지.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요즘 뜨는 영화 제가 꼭 봐야 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못 봤어요. 명랑. 이순신 장군께서 이 나라를 지킨 그 위대한 역사적 업적을 다룬 영화. 자, 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은 작은 소수의 군대를 갖고 다수의 군인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기 혼자 살았는데 성령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힘대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면 내 인생이 나 혼자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며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권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권능은 어떤 어려운 환경과 좋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아닌 놀라운 에너지가, 놀라운 시너지가 성령을 통해서 생길 수 있다. 이걸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권능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은 뭔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죠? 사마리아 가기 전에 예루살렘과 그 다음 뭐예요? 온 유다와 그 다음 뭐죠? 사마리아와 그 다음 뭐죠? 땅 끝까지 이르러.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오신 이유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 역사가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권능으로 생각하고 그 권능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더 우월한 것, 더 능력 있는 것, 더 잘된 것, 그것으로 성령을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제3위이신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보다 더 대단한 능력을 주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주의 복음이 이방인 모두에게 다 전달되어서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건 공간적 개념인데 작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다 돌아가지고 다시 백투더 예루살렘 될 때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증인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증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이게 뭐냐면 입을 딱 막고 절대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입을 딱 막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전혀
관심도 없고 상대방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 딱 막고 있다면 그건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예요. 가늠자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을 허락하신 이유는 자기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성령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그 은혜와 사랑을 주변 이웃들에게 알리는 것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주님의 증인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뭐다? 주님의 증인이다. 그럼 꼭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말이 서툴어요. 목사님, 저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사람과 대화하기가 거북해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권능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권능을 준다 그래요? 하나님이 권능을 준다 그러잖아요. 해보세요. 해보면 전혀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정말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29년이 되었는데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이 되면 낙도와 오지에 바나바 선교회라는 단체 이름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럼 제가 가만히 이렇게 봐요. 거기만 가면 이상하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을 해요. 근데 동일한 사람인데 교회만 딱 돌아오면 안 해요. 첫째가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 둘째 이상한 건 뭐냐면, 거기 선교회 사역에 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알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프로그램 중에 연극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상에 58차 이번에 가는데 58차 동안 맨날 똑같은 게 있어요.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안 보셨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해야 되겠어. 제목이 이거예요. 예수가 없다면이에요. 그러면 농어촌 지역에 가면 예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술 마시고 도박하고 뭐 다른 나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자기가 맡은 사람, 예를 들면 술 마신 사람, 그러면 예배당에 소주병 하나 들고 가서 술 마신 사람들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박하는 사람, 그러면 애들이 언제 그런 거 해봤겠어요? 아니, 해봤겠지. 그래서 그걸 그대로 흉을 내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일을 자기가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서 그런 일을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것을 참석했던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말을 못 한다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과 만나면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주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구원 역사와 복음의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마음을 갖고 그냥 전달만 하면 끝이에요. 그 의무는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몰라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도 알고 복음도 알고 그리고 교회의 내용도 알고 많이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달된 내용이 위증을 했어요. 위증.
전달자들이 위증을 했어요. 뭐라고 전달하냐면, 그래서 바나바 선교사는 절대 그거 저거 못하게 합니다. 예수 믿으면 할머니 복 받아요. 이런 말 하지 못하게 해요. 할머니가 복 받으면 뭔 복을 더 받겠어?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혼자 살았던 할머니의 고독함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고독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무슨 복을 받아요? 무슨 복을. 위증을 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증거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전달자가 부족하고 어눌하고 연약해도, 왜냐면요, 성경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묘사할 때 자기는 분명히 어눌하다 그랬어요.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세는 내가 말이 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너에게 내가 말 안 시켜. 너의 형 아론 준비해놨어.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시키는 일만 해.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아이라고 그럽니다. 말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술에 불을 댑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사야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남 앞에서 전혀 서지 못했던 사람이, 바울은 말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의 사로 삼기 위해서 놀라운 언어적 능력과 매우 잘 준비된 교육과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분명히 내 인생 속에 임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권능을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을 테니까 저 개인적인 성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볼게요. 저의 인생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활발하고 아주 역동적이고 아주 대단한 것으로 여러분은 저를 인식합니다.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3번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여기 귀 뒤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이렇게 찢어진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같으면 콜레라죠. 변형된 콜레라, 장티푸스, 옛날에 장질 부사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로 3번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어릴 때 외소했습니다. 그래서 외소한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깡. 물러서지 않는 깡.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마 이쪽 사이에 찢어진 이 상처는 한 3m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예배할 때 2층에 아이들이 저렇게 난간에 있으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자꾸 제가 떨어진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슴이 막 뛰어요. 떨어져서 여기가 착 찢어져가지고 그 있었던 상처가 굉장한 트라우마였습니다. 특별히 13살부터 16살까지 가장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시기에 이 상처가 저를 스스로를 힘들게 했습니다. 거울도 쳐다보기 싫고
제 모습을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방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게 기타를 가지고 기타를 혼자 책을 보고 터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리듬감이 없는 것과 노래하고 기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 노래하고 이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최소 이틀 아니면 3일 동안 밖에 안 나갑니다. 그리고 이틀 안 나가서는 3일째 되는 날 목욕탕 가는 것이 저희 일과였습니다. 학교요? 안 갑니다. 학교를 왜 갑니까? 3일 칩과하면 4일째 목욕탕 하는 게 일입니다. 얼마나 부모님들이 힘들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상처가 상처로 보이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에게 없었던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자신감이 생기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주님이 저 인생 속에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시험을 보면 다 떨어졌어요. 딱 하나 붙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 광주 서중을 가려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야, 너 보내고 나 못 살겠다.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마라. 그냥 여수중학교 가라 해가지고 여수중학교만 붙었어요. 중학교. 그리고 나머지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다 붙었어요. 무엇이든지 다 붙었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야, 내가 내 진로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고민할 때 총신대학 총장님이 저보고 어느 날 불러서 김전사 극동방송에 아나운서를 모집한다는데 내가 추천을 할 테니까 한번 가보게. 그래서 제가 이거 추천서를 받고 극동방송에 시험을 보려고 갔어요. 갔더니 한 2,000명 정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서류 전형으로 800명을 뽑았어요. 근데 서류 전형에 추천서가 있으니까 붙었어요. 그것도 저는 놀라웠어요. 근데 두 번째는 영어, 국어, 성경, 상식 이 4가지 과목 시험을 보는데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잘 봤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뽑혔어요. 800명 중에 20명으로 뽑혔어요. 마지막 저기 우리 방송실처럼 녹음실에 들어갔어요. 녹음실에 들어가가지고 소설 한 장 읽으라고 하고 시 한 장 읽으라고 하고 성경 한 장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제가 사투리가 나왔어요. 어떤 사투리가 나왔냐? 지금도 못해요. 어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 나중에 끝나고 나오니까 결론은 마지막에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떨어진 게 아니고 사투리 문제입니다. 하여간 외국에 나가서 무슨 시험을 보든 뭘 하든 다 붙었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뭘 알았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권능을 주시는구나 하는 걸 알았다니까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구나. 이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신가요? 아까 그러세요. 찬송 가사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신다? 권능을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한
삶의 모든 내용들을 권능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권능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려고 해요. 무슨 도구? 증인의 도구.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증인이에요.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은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무는 모두 다 증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 유대인 성도들에게 우리 동족들이 다 증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동족들이니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하여 당신의 증인을 삼았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 너희들과 함께하는 신앙생활하는 로마 이방인 그리스도인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아,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순종해라, 회복해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걸 또 모세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사야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 65장 2절 1046면 이사야 65장 2절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잘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요? 종일, 이 말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종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다음 뭘 해요? 손을 펴서, 손을 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친밀감과 능력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뭐 했다고요? 불렀나니. 손을 펴서 한 일이 뭐라고요? 패역한 백성들을 뭐 했어요? 불렀어요. 불러. 하나님이 친밀한 마음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3절 시작.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동산에서 제사하고 이방인들처럼 벽돌 위에서 분향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자기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종일 손을 펴서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관심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기록했어요. 이걸 바울이 약 700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로마서 10장 20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다음 21절에 이제 다시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는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종일 손을 벌려놓고 뭐 했냐? 이걸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종일 손을 벌려서 돌아오라고 불렀던 내용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로 말씀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째는 100마리 양입니다. 뭐라고요? 두 번째는 10드라크마입니다. 뭐요? 그 다음에 두 아들입니다. 자, 보세요. 양이 중요할까요? 돈이 중요할까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 말은 틀렸다는 이야기죠. 양이 중요할까요? 돈이 중요할까요? 돈이 있으면 양 살 수 있잖아요. 잘 봐요. 양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돈보다도 뭐가 중요하다? 봐. 100마리 양, 10드라크마. 그 다음 뭐예요? 2 아들. 자, 양보다 중요한 게 돈이고 돈보다 중요한 게 뭐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이 큰 틀을 갖고 100마리 양이 있는데 선한 목자가, 양을 치는 목자가 99마리 양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야. 집안에 보호하고 별일이 없어. 근데 잃어버린 한 양을 목자가 찾는다 안 찾는다? 찾으러 다닌단 말이야. 산을 넘어 계곡을 지나 어려운 다양한 일이 있어도 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수고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10드라크마가 있어. 근데 9드라크마는 갖고 있어. 근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 그러면 찾을까 안 찾을까? 찾는단 말이야.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나 관점이 뭐냐면 찾는다 이 말이야. 찾는다. 그런데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있다. 자,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자기의 것 다 달라 그러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갔어요. 이게 뭘 가르치냐면 이방인들을 가르칩니다.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건 모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고 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다 소비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떠나지 않아요. 아버지께 붙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근데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데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둘째 아들 이방인들이 나가서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허비하고 대지에 먹인 지엄 열매를 먹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것을 생각하고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갖고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먼 발치에 서서 돌아오는 둘째 아들, 완전히 거진데도 불구하고 나갈 때 모습은 대단했는데 벤츠이 차고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유병원처럼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고 알아보고 먼 거리에서부터 달려가서 그를 맞아 드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합니다.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나는 아버지께 늘 있는데 왜 나는 없냐 그러는 거예요, 큰아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것이 다 너 것이다. 언약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 다 자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다 소비하고 다 거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주님이 그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잔치를 벌리고 사람들 앞에서 소개를 하고, 이게 복음에서 말하는 이방인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 것 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풍속을 좇아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불순종하는 영들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셨어요. 어떻게 환영해 주셨는가? 이제는 너희들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너희 안에 성령의 전이 있는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너희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성도는 권능을 받고 담대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 어떤 일을 당해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상황을 바라보자.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자? 상황 뒤에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좌절과 슬픔과 고통과 낙심과 안타까움과 포기해버리고 싶은 번아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가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인내해보자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그래 하나님이 회복하시겠지 하는 놀라운 믿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 의미 있게 사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유대인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야 너희들에게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너희들은 그걸 몰랐다. 그게 말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어요, 힘들어요,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셔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참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입을 벌리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 앞에 통곡할 수 있습니다. 그 통곡이 울부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복된 통로가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오늘 마지막 결론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다음 주에 가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다시 재차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내용을 설교하는 이유는 아무리 말해도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절대 놓치지 말고 어떤 삶의 어려움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두벅두벅 한 걸음씩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복되고 귀하다 하는 내 아들과 내 딸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소원을 풀어드리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